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1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좀 너무 기니까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48쪽, 24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까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앞선 7장에서 이 바울 사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죄의 습관이 몸에 젖어 있기에 육체를 입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7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장 이 8장 서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 혹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고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하자면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죄가 있고 예수 믿은 후에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금 죄인으로 규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안심도 푹 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염려도 되는 마음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 그렇게 다시는 2차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없다라는 걸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어. 그렇지만 죄인이다라고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내가 확신한다면 무엇보다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의인이다 라는 마음에 여러분의 그 선포를 마음속으로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죄를 지어도 다시 죄인이라고 못을 박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라벨을 딱 붙이지 가격표 형성을 붙이듯이 붙이지 않는 거. 뭐 때문에 그런가? 두 가지로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살인죄구나. 내가 이게 도둑질해갖고 이 죄구나. 또 내가 다른 여자를 훔쳐보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라는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오히려 죄를 덜추어내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심판 아래로 몰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흠없는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내 죄를 다 사라지게 하셨고 나를 죄를 다 깨끗하게 도와주셨다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죄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 정죄하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언급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이렇게 덜추어내졌지만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에 상응하는 심판과 저주를 다 십자가 위에 쏟아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다 죄에서 다 벗어나게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율법이 다시 우리를 끌어매고 우리를 붙잡으면서 네가 죄인이다, 죄지었지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는 다행스럽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의롭다 의인으로 우리는 칭함을 받았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 출발로 우리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에 대한 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이라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었지만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 구원 원리의 개별적인 적용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도 이 점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언급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감히 구원받았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거나 그것을 표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너 내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따라서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인침을 받았고 절대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의롭다 하고 인을 딱 박아주셨어. 딱 도장 그냥 큰 보정된 도장을 우리에게 인을 딱 쳐주셨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들은요, 고백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5장 5절 보면은 그래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 그거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말하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의 영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도로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이해를 네 안에 성령이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네가 아직 인침받지 못했구나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그들은 도로 우리를 아이고 왜 저렇게 또 다른데 정신이 팔려갖고 혹시 약간 이상해지지 않았나 하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성령께서 와 계시니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중의 신이 되신다라는 고백까지도 늘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얻은 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 정표에 그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바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홀감을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예하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토록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강렬하게 그리고 두 가지 증거를 들어서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너무도 자주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의심과 불안을 말끔히 거둬버리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내시는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의의 군사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고 아픔과 문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때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시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심하면서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줄을 놓았을지언정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 투병의 그리고 어려움의 여건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9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할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보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리 하 형제 자매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